예, 오늘 30절까지 읽었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의 대적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적이 오늘 여기 있는 본문 중에 나오죠. 예,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대적이 돼서 초대교회도 이렇게 참 어려웠구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는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너무나 평안하고 좋고 서로 음식도 나누고 뭐 쓸 것도 나누고 뭐 자기 쓸 것을 다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들을 보니까 이 뭐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뭐 100년이 넘어간 것도 아닌데 뭐 그 겨우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 지 수십 년밖에 안 되는데 초대교회가 벌써 이렇게 뭔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미성숙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처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고린도 후서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바로 그들 때문에 계속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문제들 같으면 양보해버리면 되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양보 잘 하잖아요. 양보해버리면 된다. 세상의 문제 같으면 뭐 누가 이렇게 경쟁이 붙었다. 뭐 양보해버리면 돼요. 그래, 뭐 그러세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뭐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럼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질투하는 겁니까? 다른 게 끼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의 순수함, 폐쇄성 이런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확고한 어떤 신념과 믿음 가운데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야 될 얘기를 하고 또 아무리 좀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자기 양심에 있는 얘기를 해야 되고 믿음의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온 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 자랑만 좀 하고 그리고 말빨이 센 말을 잘하는 어떤 그런 강사들이 막 와가지고 그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미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미혹하면서 제대로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잘 훈련을 시켜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흔들어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 바울만 사도냐?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 사람들 말 들으니까 이 사람들 말이 더 옳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영이 문제입니다. 다른 영을 붙는 거예요. 영이 문제고 또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저희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우들을 사랑하니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 변명 그리고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고린도후서는 뭐 거의 전체적으로 보면 자기 변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장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변명이 조금 이렇게 소프트했습니다. 뭐라고 할까 조금 이렇게 논증적이고 좀 변증적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대놓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자기의 처지와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적을 이제 바로 공격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좀 방어적인 입장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공격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선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이랬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헬라 말을 이렇게 옮겨 놓으니까 이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런 것이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고 좀 남자로서 좀 여러분에게 막 공개하려니까 좀 부끄러운 이야기고 좀 남자로서 좀 이렇게 쑥스러운 이야기다. 그런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개한다. 그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라도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이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누가라는 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거짓 교사들하고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담대하게 얘기하냐? 자기 프라이드를 가지고 뻥치면서 호기 있게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호기 있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나도 이제는 내가 자랑 좀 할게. 이런 얘기가 바로 21절입니다. 나도 자랑할게.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뭐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나도 얘기해 줄게. 그 얘기입니다. 그게 21절의 얘기고 22절에서 그래서 22절에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죠.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먼데 있는 게 아닙니다. 대적이 먼데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깝지만 대적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고 합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영이 중요하냐, 왜 영적인 것이 중요하냐면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합력하는 게 없습니다.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어떤 경우에 자기 이익이 되면 눈이 가려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을 돼야 됩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교우들이 영적인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분. 영적으로 좀 탁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면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뭐 저도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요. 다 아실 건데 거기에 뭐 감춰본들 뭐 하면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뭐 조금 이렇게 좀 뒤로 숨겨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없어요. 그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공동체를 이루고 갈 때 제가 제일 어려운 사람은 영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적이지 않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사람으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뭐 양보 못하고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이지 못하면 주님께서 쓰시지도 않고 그 사람은 반드시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 게 참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보기로 봐서 똑같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히브리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나하고 똑같잖아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다 갖췄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 교사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됩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를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쫓아내려고 그렇게 돼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결국은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지도자라는 것이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영성입니다. 영적인 거죠. 이 영적인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누가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해도 절대로 그 사람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여당 야당이 얼마나 지금 이빨 드러내고 싸웁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죠. 교회에서 영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마귀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무슨 화합이 있고 여기에 무슨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죠. 사랑으로 품어줘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경우에는 사실 사랑으로 품어준다 이렇게 말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은 영적으로 어쨌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너무 어렵죠.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사도 바울은 억울하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줄기차게 계속 자기 변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피크에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찰대로 다 찬 거죠. 그래서 지금 11장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이랬는데,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얘기는 그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거짓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도 바울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래요. 저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얼마 전까지 몰랐습니다. 공부를 좀 하고 히브리 원어를 좀 찾아보다가 알았어요. 여기 정신없는 소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정말 두서없이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두서없이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그런 얘기예요. 네가 정신없는 소리 하구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정말 두서없이 막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뭐 이런 뜻으로서 내가 정신없는 이야기다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참 두서없이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보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나는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복음 때문에 죽을 뻔했다. 너는 그랬냐? 이 얘기죠. 여러분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이 항상 보면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이 진리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고 두들겨 맞고 뭐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서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요령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술수가 있는 사람은요, 모략이 있고 술수가 있는 사람,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이런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피해갑니다. 매 맞을 일도 피해가고 옥에 갇힐 일도 피해가고 막 다 피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캐리어만 엄청 쌓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일꾼이냐 하는 것이죠. 진리 보고 싸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 보고 너 일꾼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뇌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40에 하나가 만다는 얘기는 그 얘기의 기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사람을 팰 때, 두들기 팰 때니까 권장을 때리는 거죠. 이 권장 같은 거 때릴 때 몇 대를 때려야 되냐면 40대를 때려야 돼요, 원래. 그런데 잘못 때리면 어떻게 돼요? 41대를 때릴 수 있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혹시 40대를 때린다고 때렸는데 잘못해서 40대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를 빼요. 잘못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빼가지고 39대를 때리죠. 그 39대를 때리는 거는 뭐 그렇게 해서 몇 번 때리냐? 5번 맞았답니다. 5번. 왜 그랬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3번 태장에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3번 태장에 맞다는 건 태장하고 이 앞에 있는 매를 맞았던 거하고 뭐가 다를까요?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태장이라는 게 원래 궁뎅이 때리는 거 아닙니까? 맞죠? 비슷할걸요? 그러면 이 태장은 태장이 뭐고 또 이 매를 맞는다는 건 또 뭡니까? 태장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39대를 때리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로마 사람들이 형벌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한테 5번 맞고 또 로마 사람들한테 3번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랬습니다. 돌로 맞는다는 건 뭔지 아시죠? 돌로 맞는다는 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사형입니다. 그렇죠? 돌로 그냥 던지고 뭐 그냥 비난하는 게 아니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을 때까지 던진 거죠. 사도 바울이 막 탁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이제 저 죽었다.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저녁이 되니까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던져서 죽인다. 이거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 목적으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면 사형 선고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살아납니다. 3번 파선했습니다. 배 타고 가다가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배가 부서져 가지고요. 3번 파선하고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랬습니다. 배가 파손됐는데 바다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죠. 야, 이거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배가 파손돼가지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바다 속에서 무서운데 깊은 데서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어 보십시오. 누가 지나가던 배가 건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배 안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은 히브리를 말하는 거죠. 이방인의 위험과 또 시내의 위험. 시내의 위험이 뭐죠? 시내의 위험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사는 치안이 굉장히 잘 된 데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시내 가면은 남미 이런 데 가면은요, 휴대폰 꺼내면 잡아가요. 그렇죠. 휴대폰 잡아가고 집에 와보면 가방 다 면도칼 같은 걸로 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 쫓아가면 총으로 쏴 죽이고 뭐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사회죠. 뭐 이태리, 그 다음에 프랑스 다 똑같아요. 그죠? 관광이 유명하다는데 지금 거기에는 강도 뭐 이런 게 뭐 그냥 들끓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스타벅스가 이렇게 커피숍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시카고에 있는 원래 스타벅스가 처음 시작했던 그 스타벅스가 문 닫았습니다. 왜 문 닫는지 아세요? 노숙자들이 워낙 쳐들어와가지고 진을 치는 바람에 도저히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숙자가 들어오면 노숙자들 여러분 무섭습니다. 겁나요? 노숙자들 자체가 좀 험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길바닥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험하겠습니까? 도시에서 그래서 이렇게 노숙자들 또 강도들 도둑들 이런 사람들이 늘 다니면서 훔쳐가고 강도질하고 막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도시의 위험, 도시에 들어가니까 나름 위험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의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이 있습니다. 거짓 형제들의 위험은 또 어떤 걸까요? 형제를 가지고 사기치는 거죠. 하나님이 저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커피 하나 가져와 봤어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또 커피 갖다 주니까 어느 교회에서 내가 어떤 목사님이 나를 한 달에 얼마씩 도와주고 막 그러는데 이 교회는 이제 나를 지금 좀 내가 좀 받아야 될 돈도 많고 다 갚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을 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냥 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이 이러더라고. 아니 10만 원이라도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단돈 1,000원도 주기 싫으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쫓아낸 적도 있습니다. 형제인 것처럼 하고 우리 같은 동생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웃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겠죠. 복음도 적당히 해야지. 그죠? 교회에 누가 나오고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교회 오기 싫은 게 우리 교우들이에요. 우리 교우는 아닙니다만. 교회 가보세요. 교회 이것만 있는 거, 이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기분 나쁘면 가죠. 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자꾸 누가 뒤에서 브레이크 걸고, 자꾸 내 험담하고 그러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겠죠. 예, 안 다니고 싶겠죠. 어쨌든 고맙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역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견뎠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는 진짜 내가 너보다 100배는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자기 자랑을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무슨 꺼다놓은 핫바지를 보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좋다. 그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면 고린도 교인들아, 나도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내가 자랑 좀 할게. 이래가지고 쫙 쏟아낸 겁니다. 그렇죠? 네, 딱 쏟아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쏟아내고는 그냥 진짜 고생 많이 했네요. 그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자랑할 것 또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28절인데요. 28절, 29절인데,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직도 날마다 내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교회 걱정하니까 내 마음에 눌리는 게 너무 많아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또 누구 사역자, 디모데, 실라, 브리스기와 아굴라, 모든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좀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애쓰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많은 거죠. 저도 최근에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좀 상담도 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이랬습니다. 어제는 우리 데이비드 정선교사님하고 밤늦게, 거기는 또 우리하고 시간이 안 맞으니까, 예루살렘과 또 앞으로 어떤 유대인들과 또 미국과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이렇게 좀 나누고 조금 도움도 얻고 이랬습니다. 어쨌든 동역자가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동역자가 있다는 것 자체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한번 공유하고, 혹시 생각나면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을 문제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 필리핀의 안광태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건축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어요. 예쁘게 잘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뒀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나가겠다고 퇴직금을 좀 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필리핀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가 100개 중에 99개를 잘해주고 마지막에 1개를 잘 못해주면 총 쏴버린대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냐는 듯이 완전히 사람이 돌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그래도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이제 그 부목사가 따갈로 아시죠? 필리핀 따갈로 현지어 있잖아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영어는 좀 되지만 따갈로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지방에는 너무 가난한 애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를 쓰는 애들은 그래도 도시 쪽에 가야 영어를 쓰는 애들이 좀 있고, 지방에 가면 전부 따갈로어래요. 따갈로어를 쓰는 어떤 그런 동네니까, 아예 동네 자체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따갈로어를 쓰는 동네니까 거기에 이제 따갈로어를 쓰는 부교역자를 이제 모시고 같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 부교역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나갈 거라고 퇴직금을 좀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퇴직금을 가만 생각하니까 잘못하면 총 맞겠다 싶어가지고 퇴직금을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00m 정도, 지금 떨어진 교회에 300m 있는 거리에 있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광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사람이 가면서 다음 주부터 모든 교인들은 이 교회로 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 그 우리 선교사님이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 애들도 안 오고 사람도 안 오고 그 사람들을 따라오던 강아지도 한 마리도 안 오고 조용하게 주일날 그렇게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한번 오늘은 누가 좀 왔던가요? 이러니까 강아지도 한 마리 안 왔습니다. 또 이렇게 또 문자가 왔었어요. 참 선교 현장도 무섭죠? 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교회를 이렇게 하면은 뭐 안정적이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는 진짜로 마음에 안 들면 현지인들은 그냥 바로 좀 이렇게 뭐 총도 쏴버리고 뭐 죽여버리고 뭐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지금까지 그렇게 데리고 있던 그 부교육자인데 나가면서 그 부교육자 부인이 퇴직금 많이 달라고 손가락질하고 선교사님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나가더래요. 그래 참 너무 무섭죠? 예.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도 사실 뭐 필리핀이 그렇다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돌아다녔던 그런 그 동네도 똑같아요. 그만큼 위험하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배신감, 패배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꺾이지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감당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뭐 그런 사람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꺾이고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리스도 일꾼들이 사실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뭐 사람 보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배신당하고 뭐 어려움을 당해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 게 늘 사도 바울의 마음의 부담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만났던 누구누구 그리고 그 교회 좀 바로 써가지고 했으면 좋을 텐데 들려오는 소식에 내분이 있다, 분쟁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 욕하더라, 뭐 이런 얘기 들려오면 얼마나 좀 쓰리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자기가 자랑하는 거 있는 건 내가 이 사람들, 너희 교회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자랑거리가 뭐냐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내가 악한 것을 자랑하리.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데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간증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못 봤는데 동성애를 한 거예요. 동성애를 했는데 여러분 동성애를 하다가 거기 동성애를 할 때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비정상적으로 동성애에 빠졌는데 방성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오는 건 엄청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헤어나오면서 쓴 곡이 뭐냐면은 약한 나라가 아니고 그 노래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을 쓴 사람이 데니스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동성애를 빠져나오면서 그렇게 애쓰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을 이렇게 바로 이 찬양으로 녹여내고 이렇게 건져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악한 막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가장 약한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힘없는 거죠. 이제 죽음이고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그런 어떤 저주에 당해서 죽었으니 그것이 종교화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그늘 밑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면 저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감정적으로 또 이렇게 좀 시달리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 분들은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뭐 좋은 것 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천국 얘기해도 천국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 이해합니다. 3년이나 우리 같이 이렇게 있었던 분들도 보면 마음이 어떤 상태로 이렇게 딱 갇혀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오는 새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또 떠나가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마음이 황폐해요. 뭐 그 마음이 황폐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복음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그들이 옆에서 아무리 도와줘 보세요. 일어설 수 있나? 못 일어서.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문제로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자꾸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뭐 옆에서 격려해주고 이러면 일어설 수 있느냐? 천만에요. 어떻게 일어서느냐? 자기가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하고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는요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말 잘하고 뭔가 인기 끄고 이런 어떤 사역자들이 중요해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생명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진짜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될 사람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데도 교우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정말 넌센스 같고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가 가장 거룩하고 뭔가 영적으로 가장 진실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섞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 인간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거, 인간적인 어떤 뭐 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 작용하는 그런 어떤 사회 공동체를 교회로 공동체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능숙한 사람들은 잘 알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사람을 간파를 못하고 영적으로 소양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미워하고 질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을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은 뭡니까? 약한 게 강한 거예요. 약한 게. 사도 바울 거기에 왔던 그런 고린도 교회를 찾아왔던 자기 자천하는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좀 읽어본 것처럼 사도로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가장 약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소망도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좋은 얘기 듣고 위로하는 얘기 듣고 격려하는 얘기 듣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얘기 듣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어떤 경우에는 진짜 바닥에 떨어져야 거기서 십자가 붙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강한 사람이 되는데 믿음이 강하고 심성도 강하고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떤 뭐 리더십이나 자기 개발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듣고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10년을 다녀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고독한 그런 뭔가 이 폐부 속에 박혀 있는 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해결되려면 사실은 저 밑에까지 가서 주님께서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바닥에 치고 주님께서 다 해주고 나를 일으켜서 세울 때 그때 가능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간증 비슷하게 한 적도 있지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우울증이 들어왔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뭐 공부도 하기 싫고 여기서 싹 죽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마누라도 필요 없고 부모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죽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부도 안 되고 이건 뭐지? 이래 싶을 정도로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여기서 내가 싹 없어져 버려야 되겠다. 이제 노숙인들처럼 저 LA 시내 가면 노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숙인들처럼 그냥 여기서 그냥 가다가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죽일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가 천국 가버렸으면 좋겠다. 어떻게 뭐 LA 시내에서 얼어 죽든지 뭐 하겠지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찬양이 있었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1, 2, 3절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이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수분이 머리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눈물 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똑같은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바닥을 치고 도저히 내 마음이 못 일어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갑자기 바닥을 치고 나니까 진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쉬고 싶고 십자가 그늘 아래서 살고 싶다는 그런 어떤 소망이 거기서부터 마음대로 하십시오. 거기서 그냥 내가 살든지 죽든지 거기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때 힘이 생겼어요. 그때 힘이 생겼어요. 뭐든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 부시는 힘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고생하면서 기쁘게 와 정말 좋다 이렇게 하면서 고생 다 했을 것 같아요. 돌 맞을 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죽고 싶지 않았겠어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오가는 배도 없이 캄캄한 바다에서 있을 때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주님,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이런 말이 입에서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감당하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너무 안 약하고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가진 게 자꾸 있으니까 이것 붙잡고 자꾸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뭐고 우리가 뭘 쥐고 있습니까? 내 삶에는 왜 그리스도의 강력한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잘못 쥐고 있는 거예요. 잘못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나를 도우시고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데 이걸 붙잡고 계속 벌벌 떨고 있으니까 주님이 못 도와주시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기름 부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25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에 한 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1월 달인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가 지금 우리가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냐 싶습니다. 이것저것 이 생각 저 생각 뭐 저 사람 이 사람 생각하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시간을 자꾸 낭비하는 것은 정말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내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합니다. 주님이 움직이실 때 내가 진짜 진정으로 강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언제 움직이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들을 놔야 됩니다. 이 핸들을 놔야 됩니다. 핸들을 놔야 주님이 핸들을 운전해야 하는데 이 핸들을 내가 붙잡고 자꾸 못 놓으니까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망쳐도 더 괜찮습니다. 우리 삶이 좀 이렇게 조금 더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일으키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하루아침에 총리를 일으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를 일으키시면 우리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고, 주님, 여러분께서 우리 예수비전 중순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이 막 그런 사람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냥 교회 생활 잘하는 교인 말고요, 그런 교인들은 어느 데나 다 있잖아요. 영성 충만하고 다니엘이 요셉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류하고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런 사람이 돼야 서로 연합도 되고 이렇지. 그렇게 안 돼버리고 그냥 안일하게 저 어느 교인들처럼 안일하게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미안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고 내가 자랑할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가고 싶고, 주님, 세상에 출세하는 도 좋고 돈 좀 많이 안 벌어도 좋고 내가 어떤 관계 문제에서 사람들이 인기 없어도 좋은데 주님은 꼭 붙잡고 싶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정말 주님 앞에 꼭 드리면서 오늘 2025년도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